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옛날 그때만 적용되고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결코 아니죠.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서 힘써 잘 배우고 열심으로 그 언약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우리 출애굽 숲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언약으로 초대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석 달 만에 시내산 광야 앞에 도착을 하죠.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계명을 율법을 주셔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법 중에 법입니다.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지침 그리고 생활의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율법을 잘 지킬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그 사회가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수준에 있는 그 사회 공동체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하죠. 참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제 다 탈환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죠. 한 공동체가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죠. 법을 주셔서 문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높은 수준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내가 가르쳐주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 즉 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맺게 되면 이 계약 당사자들은 이 계약, 언약의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이때 내 말은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십계명을 삶의 각 분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율법이 있죠.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떡이 생기죠. 이 속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온 우주의 창조자요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했던 사람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좀 더 풀어 말씀하십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삶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일 하다가 힘이 떨어지면 내다 버려지는 것이 노예인데 무슨 삶에 거룩한 인류의 공력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바로의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그렇게 살아 없어져 버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삶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다루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오늘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라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귀중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에게 자녀들이 참 귀하죠. 자녀들을 아낀같이 내가 내 소유인 너희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부심 삼지 말고 기쁨 삼지 말고 자랑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힘,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네. 이렇게 물으면 신앙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네. 목걸이입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까? 아니면은 금반지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요, 잘 챙깁니다. 아침, 저녁으로 잘 있나? 그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오물이 묻으면 닦고, 갈고 닦고,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답게 매일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시간마다 잘 있나 점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용기가 늘 주어집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핵심을 찌른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 대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힘과 용기가 생기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솟구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것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드셔서 나의 것은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마귀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간단 말입니까?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평안을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명,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죄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가는 직임을 가진 자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애굽의 바로는 학대와 폭력, 억압을 통해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바로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와 자유와 사랑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은, 눈물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이 질서 있게 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바뀝니다. 학대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평화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입니다. 이웃 중에 학대와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각자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 말씀하실 때 특별한 소유인 너희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용서의 은총이 용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용서가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상에게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위로와 용서와 평강과 자유가 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아파하는 그곳 가운데, 무질서한 그곳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무질서한 곳에 우리의 손을 들고 제사장으로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땅 가운데에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딴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거예요? 오늘도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고 약탈과 방화로 끊임없는 그곳 땅을 향해서 눈물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진정한 평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주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참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또 각 분야마다 세세히 풀어낸 지침이 율법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지침인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은 당연하게 거룩한 삶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법 가운데 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그 옛날 건데요. 옛날에나 있는 구닥다리 법인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계명만큼 귀중한 법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아버지의 뜻이 담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담긴 법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은 십계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쑥 지나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에 그냥 팍팍팍 박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한 날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뒤에 있는 6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5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륜의 기본이죠.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를 공경하시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부모 공경이 질서로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가치와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요, 뭐죠? 견물생심. 그냥 슬쩍 하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되죠. 9번째가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 증언하도록 유혹하죠. 10번째가 뭡니까?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과 탐내지 않는 것 비슷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쩍 가져가는 것이지만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냐고. 그래서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듯 이웃의 것도 소중합니다. 이웃을 지켜줄 때에 내 것도 유지되죠. 이 십계명은 너무나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십계명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출발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십계명을 또 풀어주시는 율법이 있죠. 그 말씀을 주님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갈 때, 그때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뭡니까? 총기 사건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좀 찾아들만 하면 또 터지고 계속해서 터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갑작스럽게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범죄율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던 때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미국 대법원이 1980년에 공립학교 교실에서 십계명 비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린 결정한 때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교실에 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못하면 뭐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붙어 있듯이 미국의 모든 이제 교실에는 십계명비가 있었어요. 예, 액자로 걸려 있든지 나무에 새겨져 있든지, 예, 어떤 형태로든 십계명비가 다 있었는데 기독교한 종교냐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내서 결국은 대법원이 1980년에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범죄율이 쭉 높아지더니만 이들이 그래도 십계명을 슬쩍슬쩍 보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슬쩍슬쩍 보고만 가서도 마음이 뭐 됐어요? 인식이 각인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나고 십계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는 그때의 폭발적인 범죄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그래도 미국 사회라고 하면 신뢰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도요 많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뭘 놀는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뭐가 하나씩 놓여 있는데 뭐가 놓여 있습니까? 택배가 놓여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왜 택배를 전달 안 해주고 놓고 가느냐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 사회 같으면 다 가져간다고. 여러분 가져갑니까? 예? 우리 홍성미 변사님 집 앞에 택배 두고 가죠. 그리고 뭐 없어진 일 있었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미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십계명비가 교실에서 사라지는 순간 마음 가운데에 슬쩍슬쩍이라도 보고 지나간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범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매일 주님의 계명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 거룩성이 생깁니다. 높은 윤리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이 세대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세상의 사람들은 고귀한 삶을 향해서 애쓰는 거룩한 백성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십계명 가장 이 기본적인 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모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지나가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거짓말 하려고 할 때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찔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러 가는 마음이 싹 지나갈 때,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새가 둥지 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생각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틀려고 하는 그 모든 둥지 틀려고 하는 것들 다 쓸어내야 되죠.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약에 응답해라. 내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해라. 계명을 힘써 지키기로 약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조 시대에는 계약의 의무가 있잖아요. 어떤 한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백성이 되어야 직격보함을 입으니까 무엇을 백성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군사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면이 있죠. 가뭄과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은 이 의무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큰 짐입니다. 백성들은 이 의무를 감당해야 그 나라 가운데서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자, 내가 조금 가난하니까 너희들 나에게 좀 가지고 와. 짐승들을 가지고 와. 물질들을, 금은들을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군사력과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와서 수고를 좀 해.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실천하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 앞에 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앞에 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단 한 가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말을 준행하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시작. 뒤에 뒷심이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멘 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 언약에 대한 것을 듣고 내려와서 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딱 들려주죠. 그때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또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온 백성이 그 모든 율법도 십계명과 더불어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계명을 주시지 못 되라고 계명을 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은혜를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복이 담겨있는,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약속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2절, 3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크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 십계명
아, 그거 옛날 건데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십계명은 오늘부터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짐하십시다. 십계명. 만만하게 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켜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십계명 붙들고 그렇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다시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문현중앙교회 대표 아닙니까? 제가 재산이 많아요. 뭔 재산이냐면 제가 이제 뭐 떼보면 모든 것이 제 이름 밑에 다 되어 있어요. 이 건물도 제 이름 밑에 되어 있고요. 왜요? 제가 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곧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주야, 말 좀 들어라.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기고 복이 오고 열매가 맺힌다. 진짜 말을 듣기를 다짐 않느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살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죄악 가득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걸음 가운데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조아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십계명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다부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저희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